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축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은 어느 편에 서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바른 편, 옳은 편, 좋은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누구 편에 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종착지는 각자 자기 집입니다. 학교를 가든 일터를 가든 여행을 가든 마지막에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길게 보면은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이지만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줄로 서서 가고 있습니다. 한 줄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줄인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줄에 선 사람은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편에 섰습니다. 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저속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대박 중에 대박을 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삶도 오른편, 바른편, 좋은 편에 서서 사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 이야기 잘 아시지요? 룻은 나오미 편에 섰고 오르바는 자기 부모 편에 서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오미 편에 선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여리고 시민이지만은 여리고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편에 서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라는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 사실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나를 생각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열심이 너무 과하여서 네게 나는 없고 너만 있구나, 그 말입니다. 나는 없고 너만 있구나. 내가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즐겁고 기쁘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심에 예수님, 마리아처럼 예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어떤 편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하였는데 이것이 좋은 편입니다. 39절입니다. 그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날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편을 택하였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하려고 분주하며 열심히 뛰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좋은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고 텅 빈 집이었을 때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겠습니까? 함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할 것인지 다시 기성교회를 섬길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산 저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5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어린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리웠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줄꼬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의 대답이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더랍니다. 함께 살고 싶어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노라고 그렇게 신앙 간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목사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각 시대마다 마리아 형의 성도가 있었고 마르다 형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마리아 형의 성도가 항상 주연이었고 마르다 형의 성도는 언제나 조연이었습니다. 그 마르다 형의 성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마리아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시는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편이 좋은 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더니 하였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더니 함으로써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아래 여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그냥 서서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면은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 자체도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소리는 듣는데 말씀의 의도를 못 알아듣습니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말씀의 의도까지 다 알아듣는데 안타깝게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최소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더불어서 삶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듣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내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그런 증거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되기도 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 삶으로 계속 들으면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잘 준비를 하는 것은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마르다는 바쁜 일로 분주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것저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더라도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 사업에 올인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해놓고는 여기저기 자꾸 곁눈질 하면은 성공하기 어렵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들어갔으면 그 직장에 헌신을 쏟아서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면은 좋은 사원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잘해서 스카웃 당해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예외가 되겠지요. 야고보 1장 6절로 8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는 세상 일로 분주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졌으나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 올인함으로써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출세 성공하면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교인이 몰려 들어가지고 미어 터져서 더 넓은 곳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목사도 싫어할 목사가 없고 교인도 싫어할 교인이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어서 그렇지요. 그러나 성공을 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책을 저서한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이 아킨피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킨피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이 아킨피스가 꿈에서 대답을 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서 같은 질문을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 3번 다 아킨피스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참 좋은 것을 가졌다 그러더라고 신앙 간증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토마스 아킨피스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째로 영원히 뺏기지 않는 편이 좋은 편인 줄 압니다. 42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르다는 빼앗길 세상 편을 택하였고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된 우리의 삶은 빼앗기거나 불탈 삶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할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또한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과 온갖 세상 것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세월에게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건강이 많이 빼앗깁니다. 돈도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아무리 움켜쥐어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뺏길 수 없고 뺏길 수 있고 돈도 뺏길 수 있으니까 건강도 건강할 때 돈도 있을 때에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탈 것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편이 빼앗기지 않는 삶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늘나라 시민권은 미국의 대통령인 XXX도 뺏지 못합니다. 시민권을 줬다가 뺏고 영주권을 줬다가 뺏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아무도 뺏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도 뺏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만은 구원을 뺏고 지옥으로 밀어넣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이 구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구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믿고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믿고 잘 믿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편입니다. 직접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선교와 전도에 동역하여서 기도로 후원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고 잘 믿는 것이고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바로 믿고 잘 믿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공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으로 되어질 때에 이것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뺏기지도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하십시다.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편을 택하십시다.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늘나라 시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편을, 말씀을 듣는 편,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편,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이 교회 이름으로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건강치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예수님의 전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몸병, 마음병, 믿음병, 모든 병들이 치료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